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시몬아 따라오너라, 안드레아 따라와라, 그리고 요한, 야고보 불렀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를 왜 부를까요? 제자를 왜 부를까요? 제자를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를 안 부르면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이 너무너무 과중돼가지고 예수님께 너무 이제 이게 좀 처리 곤란한 정도가 되겠죠. 제자들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33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구속사역을 다 행하시고 원래 있는 영광의 보호자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져서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일회성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러 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가는 일은 계속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시작해놓고는 나중에 너무 과로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 못한다고 그만두거나 이런 식으로 못하겠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다 되느냐 하면은 뽑힌 사람만 돼요. 예,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12를 불러서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온 사람 얼마야? 수만 명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중에서 이제 12를 뽑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선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우르르 몰려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드나드는데 우리가 말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뭐라면 구도자라예요. 뭐 어떠니 저떠니 뭐 심지어는 와가지고 보고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할 때 포도주 먹으면 야 교인도 술 먹는다예요. 우리 술 먹은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죠. 피 마신다고 피를 먹는다고 이런 초대교회 때 소문도 막 내거든요.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냥 구도자들 들랑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해, 교인이라 해. 그러니까 교인도 이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인 중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장로 세워야죠, 집사 세워야죠, 권사 세워야죠, 교사 세워야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조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 탄핵 그런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행정부가 무너지게 될까? 국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뼈가 있어야 되거든요. 뼈가. 이게 기둥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냥 누구나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 들랑달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겠죠. 국적 불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민권 주는 거예요. 시민권 주는데 그러면 국회는 누가 가냐? 국회는 가고 싶은 사람 다 국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뽑아서 국회에다 보낼 사람 국회의원으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장관들 임명해가지고 하고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튼튼하게 서가는 그런 역사가 나라의 역사죠. 통치 역사죠. 그럼 예수님께서 와서 세운 것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야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제자들을 세워야지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은 뭐냐면 그냥 무리로서의 부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배부르다라고 하는 부름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수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사명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영광스럽냐라고 할 때 제자로서 부름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뽑힌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뽑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 세례받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례가 아직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언제 세례받지? 나에겐 믿음이 안 생기나? 그거 이제 우리의 소망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야지.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의 부름인데 그 부름의 특수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집안에서 서울대학 하나 들어가면 명예를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동고에서 서울대학 가면 현수막 붙여 옛날에 보면 서울대학 몇 명 갖다 붙여.
그건 뭔가 하면 우리 학생들을 배출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좀 내놓을 만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나를 제자로 받아줬고 나는 이렇게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우리 속에 열망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견인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견인. 쭉정이가 와서 교회를 끌어가니까 교회가 쭉정이가 되는 거고요. 껄렁패들이 교회 와가지고 진을 치니까 교회가 껄렁패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쓰는데 장관이 쓰고 대통령이 쓰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쓰기 어려운데 한량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고 이중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감나라 판나라 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자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의 부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부름이 있으면 정말 제자가 되려고 뛰어나가서 제자가 되고야만은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헐렁하게 놔두는 것을 좋은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찾을 때 좋은 교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말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 그걸 좋아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내가 눈 감았다 눈 뜨면은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걸 원해.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와서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제자인데 제자가 어떻게 돼서 그게 그 제자인지 아닌지를 모릅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소수서원을 몇 번 갔거든요. 안동이 아니라 거기가 풍기죠, 풍기. 그냥 안동시라고 하는데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설명 들으면 이러냐. 팔불출 이런 거 있잖아요. 팔불출이라는 얘기 막 쓰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시험 8번 떨어지면 이제 안 된다고, 낙제한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옛날에 거기가 학교 아닙니까? 대학 아닙니까? 그러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낙제 해가지고 나중에 너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정말 제자가 됐는데 너무 좋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킨대. 그냥 가만히 모셔다 놓고 말이야. 세상에 그런 학교가 어딨냐고. 간판 달았는데 학교라고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시켜. 가만히 모셔놓고 등록금만 받아. 그래서 졸업장 주는 거야. 그 졸업장 가지고 나오게 되면 세상에서 누가 써주는가 그거를. 그 학교를 알아주고 그 선생님 알아주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제자들을 알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 교회가 속에가 썩었다니까. 겉에가 썩은 건 괜찮은 거예요. 겉에가 썩은 거는 그냥 배추 아시잖아요. 김장할 때 겉에 있는 거는 막 쳐가지고 버리잖아요. 겉껍질은 상하면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속에 거 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속에 거 버리면 배추 껍질을 하나씩 벗기면 속 알맹이 나오잖아요. 노란 거. 예? 그거 버릴 정도는 뭐야?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제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제자 되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럼 교회가 남은 게 뭐예요? 다 썩었지. 다 썩었지. 그렇게 부실한 나라를 세워두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제자 하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됐냐고. 못 세워져. 우르르 왔다가 예수님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 문 닫는 거.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흐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름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부름에 받기 위해서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대잖아요. 일산에 와가지고 유명한 게 옛날에 횟집이요. 처음에 오니까 피자집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횟집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햄버거집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학원이 억수로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학원이 글맥학원이에요. 글맥학원. 그런데 글맥학원 갔더니 줄을 쭉 세워가지고 무슨 뭐 외고반이 몇천 명, 3,000명인가 외고반이 몇천 명인가 무슨 뭐 외고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 많아. 외고반이라 거기는. 그러고 가면 또 막 민사반이라 요즘 민사학교가 인기가 없잖아.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민사학교. 그래가지고 민사반 수백 명 뽑습니까? 근데 막 여기 막 민사반도 뭐 1반, 2반, 3반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예? 3반까지가 있나 그래. 그래가지고 민사반 가기 위해 가지고 또 학원 가서 공부를 해. 그 학원 시험 치려고. 그러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좀 올라가면 2반 올라갔다가 뭐 하면 떨어지고. 그게 사실 그거 교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
죽자고 어디 가보자고. 교육 그러면 교육의 핵심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제자 되는 핵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오라고 하면 안 온다니까. 이런 거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가 편하게 지내는데. 그거는 완전 역행입니다. 예, 교회가 쓰게 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지금 직분에 따라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됐는데요. 장로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고 권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김혜아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참 잘하시네. 빵 팔 때도 그렇게 잘하시기 바라요. 엄청나게 잘하시네. 예?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교사가 되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지, 교사가. 그래서 근본에 우리의 그 체질이 제자의 제자.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각각 직분과 은사대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회로 모였잖아요.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내가 제자 되려고 하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뭘 이해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귀찮은 거 왜 부르냐 그러면 이거는 다 헛개비들이에요. 예, 교회가 무너지는 첩경이 제자됨이 없을 때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발 좀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 제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 들어가기가. 제자 되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의 성부는 뭐예요? 출신은 어부들이에요. 어디 어부? 갈릴리 어부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류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갈릴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지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변두리가 갈릴리야.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정말 풍요롭고 따뜻한 직업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거칠고 목숨을 건 직업입니까? 거칠고 목숨 건 직업이야. 그러니까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제자로 불렀을 때 제자된 사람들은 출신 배경이 다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야. 아니면 무수저야, 무수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불렀어.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 제자들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제자로 불러주는지, 왜 나를 제자 삼아주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은혜다. 이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됨의 부르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뭐하다, 이거는 제자 될 수가 없어. 제자 겸손해야 되거든요. 배우려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뭐냐? 은혜의 왕이에요. 정말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다 사용해가지고 높여주셔서 영광 받으시는데 미련한 자를 사용하신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예? 결국에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시간 문제죠. 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되는 정신이에요. 제자되는 정신이에요.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삼아주셨는가? 다윗이 목동이죠. 다윗이 목동입니다. 목동도 3대 천원 직업입니다. 베드로도 어부고요. 모세도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천덕꾸리기요. 출신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때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제자가 되려면.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 어차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서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게 바로 제자됨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제자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어떻게 전도자로 세워주시는지.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면 그 사람 제자예요. 근데 은혜가 떠나가지고 나 잘났네 그러고 나 할 일 많고 나 바쁘다 그러고 교회에서 왜 찾냐 그러고 이 성가신 거 왜 시켰냐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제자로서 태학감입니다. 태학감.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게 떠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한 감동과 은혜에 대한 충만한 것이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 돼서 성장하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져요. 자기 것을 드러내게 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 것 가져와서 자꾸 자랑을 해서 예수님하고 충돌하려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중심에 서는 그런 일꾼들도 은혜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야. 은혜 때문에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전도회 섬길 때 전도회 할 일이 뭐냐, 모이지도 않는데 힘들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조직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좀 교회 보탬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데 힘이 될 우리 전도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은혜에 녹아지게 되면 전도회가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바쁘고 나 할 일 많은 거야. 나 바쁘고 나 할 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까짓 거 뭐하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그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봉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17절 말씀인데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제자가 됐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 낚는 어부래요. 그럼 이전에는 뭐 했어요? 고기 낚는 어부잖아요. 자, 그럼 고기 낚는 어부 하실래요? 사람 낚는 어부 하실래요? 사람 낚는 어부 하실래요? 사람 낚는 어부 하실래요? 사람 잡아다 팔라 그러나? 자, 고기 잡는 어부는요, 자기 생업이에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내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생계수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룩한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기 잡아야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고기 한 마리 얼마? 이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세미나 갔는데 교육자들 새로 와가지고 이제 가자 그래서 갔는데 찬양하는 박성일 목사님은 대부분을 여수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여수 사람이라고 보면 돼. 여수 사람. 그러니까 잘 보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 가면 여수 갈 겁니다. 간단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잘해서 우리를 잘 대접하라 말이죠. 근데 여수 많이 다녀서 우리 다 알 거 다 알아요. 가면 이제 낚시한다거든. 이번에 가보니까 성경희 전도사님이 보기보다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걸으면은 빼놓으려 했거든요. 못 걸을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잘 걷는데, 근데 보니까 잘 걷더라고. 병 안 났어요. 합격. 그랬더니 또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나? 성전사님 그랬는데, 배낚시를 했대요. 교회에서 가서. 그거 우리 한번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망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가자고요. 배 얼마 빌리는지 모르겠는데 배 하나 빌려가지고 갈치 낚시 하자요. 갈치 낚시 해가지고 배값보다도 몇 배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버는 거잖아요. 갖다 팔자. 아니면 갈치회. 네. 이게 딱 계산이 서야 돼요. 이게 고기 잡는 어부다 그럴 때 이게 뭐지라고 할 때 내 돈 벌잖아. 내 가족을 부양하잖아. 이게 거룩한 일이라니까. 그거 하셔야 돼. 근데 이것보다 차원이 다른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버전을 바꿔야 돼요. 새 것이 왔어. 너무나 귀한 것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옛날 거 버리고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전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 높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팔래요? 사람 살려가지고 천국 보낼래요? 배낚시 했더니 아직도 거기 꽂혔는가 봐. 잊어버리세요. 안 가요. 그냥 사먹고 말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고기 잡는다 그러면은 이게 딱 계산이 쓰잖아요. 근데 사람 낚는 게 계산이 안 쓰는 거야, 지금. 사람 낚는 게 이게 얼마치인지 이게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산 해보시라니까. 네? 왜 우리가 공무원 되려고 하는가 하면, 직장 생활을 많이 보장을 하는데, 정년까지로 보면요, 대기업보다도 많대요.
55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무원들이 더 일생 받는 그 연봉이 많대.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 오래도록 하지만 수입이 적으면 가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가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넘어간다 하더라고. 민간 기업보다도. 그리고 공무원 간다는 거야. 계산이 안 쓰니까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에 대해서 시큰둥한 거야. 계산이 안 쓰는 거야. 감옥을 100개를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게 효과로 낫다 했어요. 감옥 100개 지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선하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감옥에서. 선하게 돼서 나오냐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요, 믿음의 교육을 시키라는데요. 이 믿음의 교육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 본질이라니까요. 본질. 교육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어젠가 그제 밤엔가 잠깐 TV를 봤는데 남남북녀 돌리다가 그거 아세요? 남남북녀라고? 그래서 가상부부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 여자 남한 남자랑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촬영해서. 보셨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그 남남북녀 이거 아시는 분. 많이 하시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야구선수 양준혁 옛날에 했던 그거 나오고, 그거 코미디언 거의 됐죠. 서장훈이나 이런 운동선수들이 원래 얼굴 팔렸으니까 좀 끼 있는 사람들은 다 요새 TV에 막 바빠요. 근데 그 레슬링 선수 중에 심건우라고 있어요. 옛날에 올림픽 가서 메달 딴. 예? 이제 체격은 이제 제일 경량급이니까 작죠. 근데 그거 굉장히 웃겨요. 사람 굉장히 웃기고 막 그래. 근데 아직 결혼 안 하고 미혼으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7세인가 8세인가 그래요. 그 옛날에 막 레슬링 해가지고 메달 따고 그랬는데 세월이 그렇게 지난 거야.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늙었다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웃기는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우연히 봤는데요. 안 보다가 봤는데 건강검진 한다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건강검진 하는 거를 찍었어. 그랬는데 결론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뇌파 검사하더라고요. 뇌파 검사하니까 뇌파의 종류가 서너 가지가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뇌에 벌써 그게 달라요. 과학적이에요. 네, 그게 달라. 그게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지방간 나와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했거든요. 혈액 검사했더니 이제 그 간염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간염의 종류가 뭐냐면 알코올성 간염이에요. 간염이 뭐냐면 간세포가 파괴돼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수치 이상이 넘어가면, 많이 죽어나가면 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파괴가 돼서 세포가 죽어나가는 간염인데 좀 더 심하게 가면 이제 간경화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알코올이야. 그러면 알코올의 중독은 뭐예요? 2번이에요.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2번 이제 하게 되는 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번이야. 2번. 자기 의지를 넘어간 거야. 중독되면은 이미 뇌가 벌써 뇌세포가 다 맛이 갔고, 그 다음에 간에 기름 껴서 맛이 갔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보더라도 간 다 파괴되고 있는 상태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알코올 통제를 못 한대요.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2번 치료예요. 2번 치료인데, 그럼 왜 알코올 중독이 됐을까? 그게 문제잖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의사 선생님 알코올 중독 진단 내리는 선생님 그러더라고. 이거는, 죽으려고 술을 먹는 거라고. 죽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야. 죽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 죽을 만큼 괴로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술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야지 술이 끝나는 거야. 그게 알코올 중독이래. 그러니까는 왜 죽고 싶을까? 왜 죽고 싶을까? 죽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우울감, 우울증, 그 다음에 자존감의 결핍, 그 다음에 열등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술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세계 챔피언을 몇 번 했잖아요. 예? 세계 챔피언을 몇 번 했잖아. 그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운동 기능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만족감, 행복감, 이게 다르다니까.
내가 한때 돈 많이 가졌다 해서 지금 현재로 돈 많이 가진 사람 중에는 우울해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고기 잡으면 고기값은 올라가잖아요. 한 마리당 얼마니까. 갈치 한 마리면 얼마 이게 딱 올라가잖아. 근데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일에 대해서 저울이 안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예수 믿고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전도 임원이 되면 정말로 귀한 줄 아세요? 확 안 돼버리면 알코올 중독 만들어버릴 거야. 믿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 원리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 믿는 사람이 우울감에 잡힌다는데 잠깐 우울은 왔다가 가지만은 그게 우울감이 잡힌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겠냐 그 말입니다. 모르면 가서 알코올 중독 하라니까. 안 채워진다니까. 돈 있어도 안 채워져요. 굉장히 미인이라니까. 근데 기어이 성형 가서 찢어 뜯어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한둘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하나님 생긴 대로 다 주셨으니까.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 제자 되면 성령님께 문 닫아버려. 제자 되면 성령님께 문 닫아버려. 겉도 고치기 없는 거야. 생긴 대로. 사고 나서 찢어지면 갖다 꼬매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공부하면 한발수록 허무합니다, 사실은. 예? 돈 가지면 돈 가질수록 만족이 안 됩니다, 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못 말리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죄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의지적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받아야지 이게 죄가 싫어가지고 죄를 피해야 되는 것이지, 뭐 배운다 해가지고, 배운 사람 다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배운 사람 다 들어갔잖아. 안 된다니까, 그게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내가 예수 믿어 생명 얻는가, 이게 사람 낳는 어부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 거고 기꺼이 제자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세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교육이라고 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기능적인 것은 받아야 되지만은 가치 있는 교육은요, 이거 이상 없단 말입니다. 믿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되면요, 제대로 제자가 되면요, 그 이상 더 만들 것이 없는 거예요. 최상품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작품이.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큰아이가 그러다 보니까는 셋 다 생명과학을 했어. 생명과학 했는데 뭐 이제 의사가 되고 그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간에 좀 이공계 기술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봐. 가가지고 뭐 변호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론 가지고 이 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뭐 그야말로 서비스가 그렇잖아요. 누가 험악하게 생겼는데 당신 험악하다고 하면 쫓겨나잖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요? 영업하다 보면은 멋있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의사 갖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왔는데 말 안 하면 되지 뭐 멋있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뭐 알코올 중독인가 아닌가 초음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가치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 돼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만드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평생에 집 짓는 거 하나 해가지고는 저는 집 2번 지었어요, 큰 교회.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거는 100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도 교회가 한 생명이라도 와서 천국 가는 백성이 돼서 살아간다,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 무시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밥 좀 주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요, 교회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은 시키지만은 그 생명 교육이 들어가냐 말이에요, 학교에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귀한데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기둥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엿새 동안 일 열심히 하시라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일하거나 복음 전하는 데 일하거나 선교하는 데 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일을 하는 데서 눈 똑바로 뜨고 안 하면 가만 안 둡니다.
교회 일을 갖다가 생선 잡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면 되겠어요? 예? 세상 일을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영혼을 생명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가서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다가 남은 찌꺼기를 던지려고, 그런 건 제자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을 내가 귀한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최선을 다하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정말 귀히 여길 줄 아는, 갔다가 선수들 갖다 매쳐가지고 레슬링 해가지고 싸움꾼 아닙니까? 씨름꾼 아닙니까? 그 1등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당신은 입원해야 된다고, 혼자 알코올 못 끊는다니까. 예?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에 관해서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 다 같이 합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뭔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자,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뭐예요? 전 재산이죠. 근데 이 그물을 버려뒀어. 그러니까 이거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그물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 돼서 따라가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이거를 뭐 가치 없어서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제자의 부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면 안 되니까, 아니 이 그물 언제 정리해가지고 따라가면 예수님 가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그물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배가 있어요. 고기 잡는 배가 있는데 배도 버려뒀어. 내가 이거 배를 갖다 처분하거나 배를 딴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 배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고 예수님 따라오니까 따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가면 되는 줄 안다는 습관이 있어요. 시간 가면 되는 줄 안다는 습관이 있어요. 시간 가면 되는 건 뭐냐면 늙어 죽는 건 돼. 네? 그런데 시간 가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 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새가 달았을 때 두드려야지 이 새가 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절반이에요. 마음이. 고기 잡는 것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훨씬 더 귀하다 했으면은, 이론이 그러면 실천도 그래야지. 이론은 동그라미인데 실천은 왜 이쪽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따르고 손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환난이 많으나 위로가 많다 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딱 나가면은 환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내 모든 의지를 모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의 능력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제자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제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눈치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막 고무줄 늘어놨다 당겼다 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요 절대로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는요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그 심지 굳은 사람은 뭐냐면 결단이 되는 사람이 심지가 굳어지는 거지, 뭐 오늘도 했다가 내일도 했다가 그 다음날 했다가 이런 사람은 심지가 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단입니다. 결단.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송아지가 젖달라고 우니까 눈물 났죠. 모성애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된다. 언약궤를 메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해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이거 가는 거는 제자가 안 돼. 갈짓자예요. 이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예?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 내딛고 거기에 순종하고라고 하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라. 10년 세월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이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제자가 되면서 제자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겨울철 되니까 또 그러더라고. 저 황령초등학교 지나가다가 이제 철봉 매달리니까 참 그래요. 5시면 해지는데 뭐 낮에는 갈 수 없고 해지는데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철봉 매달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한 영하 10도 되는데 매달리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더라고. 그러던 고민 차에 그 실내에서 철봉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잘 찾는 건 조성렬 목사님 잘 찾죠. 속초 가서도 내비 없이 다 다닌다니까. 내비 없이. 속초 유명한 게 아바이 마을 아니에요. 그죠? 예, 아바이 마을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다리가 2개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더만. 그 둘러가 청초고. 뭐 아바이 순대는 들어봤어요? 아바이 마을. 근데 거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도 막 내비 없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더라고. 눈치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내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봐라 했더니 그 실내에 그 철봉대가 있더만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철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복근 운동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평행봉처럼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서 하는 그런 그 운동하는 게 그 기구가 있어요. 조금에 키는 좀 큰데 폭은 한 75cm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샀어. 목욕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지금 억수로 좋습니다. 왜냐면 비 와도 걱정 안 되고 눈 와도 걱정 안 되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 안 되고 추워도 걱정 안 되고 근데 마음을 먹으면 철봉 매달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 일찍 몰라가지고 나는 철봉하면 큰 걸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조그만 게 있더라고.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이진을 장로님 같은 분은 안 됩니다. 키도 크지만은 체중이 나가면 그건 무너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오늘도 막 이렇게 그 예배 중간에 사실 좀 이렇게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매달려 봤어. 그래서 한 철봉 10개 하고 나니까 정신이 뻗쩍 들더라고. 좋아요. 집에다가 웬만하면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그거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갖다 먹고 하는데요. 그거 하느니 그냥 7만 원짜리 하세요. 네? 가가지고 막 뭐 헬스 끊어놓고는 뭐 헬스장에다 돈 주려고 작정을 했는지 가지도 않으면서 막 하는데 그냥 하세요. 근데 그게 보면 그렇더라고. 습관인데요. 그냥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달려야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은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뭔가 자기 거가 되는 거야.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우선순위가 있어서 자기가 된 거지. 천하 없어도 나는 하기 싫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세상의 일도 진도 나가는 법이 없어. 공부 잘하는 놈은 항상 공부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야 잠 좀 그만 자. 그만 공부하고 자라. 이러면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가서 보면 자는 거예요. 네가 왜 자니? 이렇게 끼우는 거야.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야. 여기는 우선순위 개념이 없는 거야. 우선순위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럼 제자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제자 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예수님 따라오라 했으니까 그물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때 따라가는 거야. 그게 돼야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설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니까. 너무나 가르치기 어려운 거야. 뭐 하나 가르치라고 하면 다 알아. 그러잖아요. 뭐 말하면 다 알아. 설교 시작하려고 하면 오늘 30분이나 다 알아. 무슨 말하면 옛날에 들었는데 다 알아. 그때 자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되냐고. 따라오질 않는데. 결단이 없는데. 그리고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가 있는 겁니다. 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즉시로 곧이라는 말은 즉시로 미루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됨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이요, 기술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정신이 몸에 배야지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야. 총 쏘는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군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줄 쓸 줄도 알고 명령에 복종할 줄도 알아야지 군인이 되는 거지. 군인 정신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 됩니까?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제자됨의 거의 다는 뭐냐면 제자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자 그러면 예,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예, 사람 살려야지 예, 복음 전도해야지 예, 선교해야지 예, 전도해야지 예. 거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따라주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들을 훌륭한 제자로 키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의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분들, 또 내년에 일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 중에서 30% 정도가 훈련되고 일 열심히 하면 훌륭한 교회를 합니다. 30%.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교회 뭐냐면 거의 10%가 움직여요. 10%가 움직여요. 이게 힘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100 중에서 50 이상이 제자가 되고 50 이상이 훈련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제자로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자세를 갖게 되면 이미 그 절반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받아서 그냥 세상이 막 가니까 막 간다고 가지 말고, 막 간다고 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대로 편한 대로 막 간다면요, 나중에 남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관리, 자기 되는 대로 다 해가지고 건강관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관리, 되는 대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자됨에 대해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